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성도. 함께 합시다.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성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고 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원인 제공한 것이 교회인 양 예배 중단 및 폐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식 예배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방역에 철저하고 있었지만 방역의 방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어떻게 할지 유리방황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안전적이라 하여 따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방역 제재를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교회가 이 땅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늘 같은 상황이 닥쳐올 것을 아시고 바울 사도를 세우시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미안나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의 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해서 이제 사도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낸다고요? 성령께서 보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해방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수행원도 있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원만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그런데 한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왜 지혜가 있다 그래요?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지혜가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하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다. 뭐가 있다면? 지혜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시간에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게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마술사 엘류마라는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 사도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 반응이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경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참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을 뭐라 그래요? 방해꾼들을 모든 거짓과 그 다음 뭐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예?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원수다. 모든 의의 원수다. 하고 책망을 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불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뭐가 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참 귀한 거예요.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리다 이거야. 지가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말거나 왜 예배 드리냐 이거야.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나 뭐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면 그 커피숍만 그 노래방만 보름 동안 문 닫고 다른 커피숍은 문 열어도 돼요. 아니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면 그 지역 그 교회만 보름 동안 문 닫게 철저히 방역할 것이지 대한민국의 교회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여기는 이건요 바울 사도가 지적한 데는 이거 다 하고 있어. 이것들이. 이게 이제 배경이, 이게 뒤에 배경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그냥 따끔하게 맛을 보고 싶은가 봐.
성령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 뭐냐 하면 11절 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며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느니라. 주의 손이 이 방해를 방해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위에 덮어서 맹인이 되게 해요. 맹인. 그러자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해요. 아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대통령 불려갔으면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방해합니까? 교회가 사업장인 줄 아니까 왜 사업장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바울사도는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거짓된 대통령이 하든지 말이야. 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에?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 대통령을 덮어주신 맹인 되게 하시고 말이야. 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갑자기 막 대통령 안 보인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생방송을 했던 그 방송사고가 나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 편이 되어주신 거하고 사람들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사업장 얘기를 왜 하냐고. 이게 사도행전 이 8장을 읽고 가셔야지. 13장 읽고 가셔야지. 13장 얘기를. 예? 성령이 충만한다가요. 주의 손이 말이야. 주의 손이. 참 중요해. 주의 손이 심판의 손이 있고 구원의 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사도가 주의 손이 이 예배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고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 위에 얹어서 소경이 되냐. 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예배를 방해한 이 마술사가 그냥 맹인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12절 봐.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믿었다 이거야. 주의 가르침이 놀랬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니나 성령 충만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우 특별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9장 8절서 20절 말씀 보면 귀신의 나라에서도 유명 인사다. 어느 나라에서요? 귀신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누구냐? 바울 사도요. 자, 함께 읽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딱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석에 와야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채를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채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마귀 나라에서도 귀신의 나라에도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 나라에서도 유명한 인사로 이름을 날려야 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날리면 안 돼. 마귀 나라에서 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달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덮으니까 병든 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들어가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니까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즉시 일어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눈빛이 바울 사도를 향한 눈빛이 다르거든. 나도 하고 싶다 하고 힘을 내다가 악기가 그냥 올라가고 짓밟고 막 터진지 뭐 고툴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마술 볼까요? 난리 났다니까. 15절 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망갔다잖아요. 이거 잘못 건드리다 모두 터진다니까 이게 귀신들이. 그런 게 이제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안다 이거야. 내가 바울도 안다. 너희 누구야 있느라 하고 감히 나를 뭐 쫓아내려고 그래? 그 귀신들이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옛날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현창 사람 보면요 오히려 그냥 반박하고 오히려 뭐라고 네가 뭐요 가짜 목사지 가짜 전도사지 이러면서 들이댄다니까 이게 귀신이. 이게 보통 성령 충만하고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없어갖고 난리야 지금 이 난리야. 이 난리라니까요. 마귀 나라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없는가 봐.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요. 예? 그러니 이 일을 다 알고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막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그냥 알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이 왔다. 요즘 어느 교회 때문에 그냥 전도 인물이 막혔다고. 지가 얼마나 전도했다고. 이야 말은 잘해. 지가 얼마나 전도했다고. 예? 지금요 이게 잘하면 성령 충만한 주의 중에 나타나면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아니 가충한테 갔으면 이 말을 해야지 바울사도처럼. 그냥 캄캄해갖고 안 보이네 하고 하나님 둘이 와봐. 야 대한민국에 그냥 한국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고 그냥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요. 그니 귀신 들린 것들이 말이요 그냥 교회로 압박한다니까. 이게 현찮아서 그래. 한국교회가 현찮으니까 볕이 따른다 이놈들이 압박하고 그냥 접어버리고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귀신들이 역사 못합니다. 오히려 당하지.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마귀 나라에서도 유명한 바울 사도를 통해 코로나 정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성령 받은 성도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주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두 번째 4쪽 성령 받은 성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어떤가 보겠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시기와 장소는 평화롭고 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서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는 시대,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대, 영적으로도 고통과 두려움이 쌓여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 자신은 흙냄새가 가득하고 어둡고 칙칙한 습기가 가득 찬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모든 사건은 악조건 중에 악조건이에요. 이쯤 되면 핍박받는 기회와 감옥에 격리된 바울사도는 슬픔과 좌절과 공포에 둘러싸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신명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너무너무 신명나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정치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여기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똑같이 주눅이 들어서 죽음과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성령 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가? 우리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을 겪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라고 말씀해요.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움이 생겨. 왜 그럴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전하는 사람도 천국 복음 임하고 듣는 사람도 천국 복음 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 뜨는 게 아니요. 더욱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좋은 시대요. 그냥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천국 복음이 전하지. 야가 다 전하더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 보름 전에 전한 천국 복음이 110명이 넘어요. 듣는 사람이. 많이 듣고 계셔요. 지난주는 76명이 들었더라고. 76명. 그 다 체크가 돼. 몇 명이 봤나, 몇 명이 듣고 있나, 다 체크가 돼요. 그래고 너무 은혜 받아 또 감사한금도 보낸 사람도 있지만, 그 감사한금도 이제 뭐 책 만드는데 좀 보태고 싶다고. 책값으로. 책값. 제가 책값 때 따로 안 받으니까, 그 성격 등에서 책값을 이렇게.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이 생겨서 빨리 또 책을 내야 돼. 야, 천국 복음이 책을 통해서도 유튜브 방송에 다 전한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언제 어떻게?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시기 기다리시죠? 그럼 천국 복음을 얼른 전해야 된다니까. 천국 복음을.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면 또 복음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받는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뭐 하나 해서 예배에 주눅이들 만든다니까. 또 그냥 있는 것 지금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보내든 뭐 영상을 보내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자,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그 쪽지 있는 거 봐봐. 쪽지 하나 준 거. 그 후에 이제 사울과 유대인들 비롯한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혐오스럽다. 그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핍박을 했어요. 요즘 비슷해요. 요즘보다 더 하지 그때는. 이때 교회들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죽이고자 하는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는가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에 그냥 박살을 내려고 그냥 동분서주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이 어쨌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래요? 천국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천국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뛰들고 가서 데모하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핍박하지 마. 하고 핏게 들고 데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그냥 말씀하고 좀 정반대로 가.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뭐 교회를 박해하지 말라 뭐 부정서하지 핏게만 들을 줄 알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망해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 그 성에 모든 더러운 귀신 떠나간다잖아.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대한민국 발을 친다니까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기준이 뭐냐? 천국 말씀을 전해야 된다. 천국 말씀. 할렐루야. 천국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냥 더럽게 떠나가고 못한데 중풍병자가 낫고 말이야 안전병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라니까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니. 큰 기쁨이.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에 이제 천국 말씀이 그렇게 넘쳐서 대한민국 큰 기쁨이 넘치는 날이 곧 닥쳐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죄종만 생겨요?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좀 동영상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냥 자기 아는 사람 다 퍼날리게 다 전했더니 이분이 문제야. 이분이 문제라는 얘기 거룩한 문제예요.
그냥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유로받고 힘이 됩니다. 하심이 고날라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먹구름이 사라지고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두려움 벌벌 떨고 야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 어떤 목사님 낚시하러 간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 여행 간다 그러고 천국 복음을 들으러 가야지. 천국 복음. 세상에서도 말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말씀 9월달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하죠. 이러니 마음이 약해갖고 뭘 어떻게 써먹냐 이 말입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겁날까봐 뭐 욕할까봐 뭐 남이 눈이 두려워서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만하고 바울 사도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은 핍박 속에 흩어지고 경제적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고 자신은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심령났다. 다 같이 심령났다. 심령났다. 우리말이에요. 심령이 났어요. 그냥 어째서 좋아서 죽을 나니까 이게 무엇이 사도 바울라하여금 이렇게 심령나게 했을까? 또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냥 좋다고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죽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즐겁고 좋고 기뻐서 심령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 미친 거 아니요? 죽는 것이 뭐리 그렇게 즐겁고 심령나고 좋고 즐거운 일이야 이 말입니다. 지금 죽을까봐 마스크 쓰고 앉았고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떨고 앉는 이 판국에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정신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좋고 심령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죽는 것이 이 괴로운 세상을 훌쩍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나한테 유익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야 빨리 이 세상 빨리 끝나 빨리 죽어서 천당 가면 좋겠다. 에이 힘들어 죽었어. 얼른 끝났어. 그냥 천당 가고 싶다. 예수님 죽어서 천당 가고 싶다. 죽고 싶다 죽나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심령 좋은 것이 나 죽은 다음에 누굴 기다려? 누가 기다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신명난 게 아니라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 죽음 맞은편에, 죽음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만나는 길이 어디냐면 이 죽음이에요, 죽음. 자, 죽음의 문턱을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나. 할렐루야. 죽음이 뭐예요? 에? 죽음이 뭐냐고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 죽음이요. 죽음이 문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이게 죽음이라니까요. 거짓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천사들의 손에 그 영혼이 받들려 아버지 집에 갔다잖아. 아버지 집에. 이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죽는데 내가 떠나면 그리스도 함께 구한다 이 말이야. 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신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은 신난 표정이 없어 어떻게 해요? 응? 예수님 행복과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심령났다 이거야. 어?
이것이 뭐냐? 성령 받은 자들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 내가 죽어갖고 예수님 만나게 자기 이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나를 기다리고 있으다니 나를 기다리는 예수님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다. 세 번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보겠어요? 프랑스 수학자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해요. 생각이 없는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은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생각이 없는 동물처럼 그대로 흡수하는 걸 봐요. 생각이 없어. 영혼이 없는 기계처럼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뉴스를 자꾸 보는 사람들은 중독이 돼갖고요. 정신 무장이 잘 돼갖고요. 그냥 그게 빨려 들어가. 아, 이번에 코로나도 뭐, 8.15 코로나도 사람 제일교회에서 발생시킨 거라고. 그따위 써내서 갖고 말이에요. 이게 참 또 그렇게 받아들여. 공무원들 다 깨알고, 일반 국민들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 영혼 없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인간으로 동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밥이나 처먹으면 드릴 줄 알아. 국물은 돈이나 툭하다 보면 드릴 줄 알아요. 생각이 없어. 생각. 지금 의사들이 왜 대마하냐. 여기 있지만 코로나는 잠복기간이 15일인가 14일이래. 적어도 5.2일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8.15 참석했다 그 다음 확진자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요. 이 확진자가 막 8.15 그 광장에서 있다 생긴 거지. 이 사람이 그 전날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커피숍에 있었는지 룸살롱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누가 아냐고.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여요. 스포츠처럼 쫙쫙 받아들여요. 이런 시대가 됐다. 대학 나오면 뭐하고 공무원 되면 뭐하고 뭐가 되냐고. 아, 지금 제가 그냥 요즘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갖고 옆에서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고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하냐고요. 아,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러면 광화문 얘기하는 거 한바탕 할라다 말았어요. 와, 그래서 야,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너무 기계화 되는구나. 기계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높았더니 전부 다 기계. 그러니까 중앙에서 명령하는 대로 듣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계화로 만든다니까. 그거 옛날 수십 년 전에 만화, 제가 만화 좀 좋아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요, 사람이 전부 다 사람인데 그 기계화된 사람들이에요. 중앙에서 컴퓨터에 다 지시하는 그 지시를 다 움직인다니까. 이번에요, 백신을 만들잖아, 백신을. 백신을 만드는데, 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나누가 만든대요. 근데 이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나 했지만, 뇌 쪽으로 들어가면 뇌 쪽으로. 쥐한 테 실험을 했더니, 그래갖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가 발표한 그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백신이 뇌 속에 들어가면요, 야가 전파를 타서 중앙에서 박정원, 중앙정부 와, 그러면 그걸 가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농사 짓다가도요, 일하는 찌찌찌찌 연락 오는 거야. 너 이리 와봐. 그럼 가야 돼. 정신이 없어. 생각이 없어. 영혼 없는 생각이 가는 거야. 기계가 돼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내 주인이 불러서 간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오게? 기계지.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냐고 지금 야당법석을 뜨는 겁니다. 무슨 시대예요? 자, 이런 현상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대파 싸우잖아 지금. 대파 싸워요. 한쪽에서는 영혼이 없다, 생각이 없다고 한쪽에 네가 뭐냐 그래서 대판 싸운다니까. 지금 전쟁이 연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생각하는 인간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 두 가지 생각. 몇 가지 생각이요? 두 가지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의 생각. 이 생각한다는 건 로마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기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 원수다. 육신의 일, 육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영의 생각해야 돼. 영의 생각.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9절 10절이 너무너무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두 날 가진 날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줘야 돼요. 찔러 쪼개야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현재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망망한 바다 위에 항해하면서 내세운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어요. 그들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 종류를 탄생시켰어요. 그게 뭐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구원론이 또 등장했어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대립관계. 대면 예배하는 자들은 비대면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업신여겨요. 저것도 뭐 믿음이 부족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나오고 업신여겨요. 그 다음에 비대면 하는 자들은 대면 예배하는 자들을 비판해요. 코로나 걸려갖고 남한테 해를 끼치면 어떡해? 그러니 저 사람 큰일 났구만 하고 비판한다 해요.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시킴으로써 교회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과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우리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바울사도는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중요한 사건은 비대면 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거하고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존재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내 안에 누가 계시지? 내 안에 어떤 영이 계시지? 하고 내가 영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육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자신을 늘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9절 10절 말씀 봐요. 밑에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비대면 예배 드린다, 대면 예배 드린다 자꾸 얘기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자는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살펴보라잖아요. 살펴보고 시험하고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그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헛들 일이 아니야. 목사님, 이번에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대면 예배 드렸어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비대면 예배 드렸던, 대면 예배 드렸던, 목사님 저한테 왜 질문하시는 거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리면 진짜고 비대면 드리면 가짜요? 그랬대. 중요한 건 목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까? 그때 목소리 착 깔고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계시면 육신은 없어. 육신은 죽었다 이거야.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끝났다요. 영은 어떻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 육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래서 내 몸은 아담으로 흘러내려온 몸이라 이 몸에서 뿜어내는 게 있어요. 연기가 있다면 뿜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이런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면 다 뿜어내는 게 원망과 불평과 한심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정치 바람을 맞아갖고 사람들이 속에 내 육체 속에 뭐가 쫙 뿜어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거 내려와라 쫙 간다 이 말입니다. 저건 2단이야 3단이 자꾸 뿜어낸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대에 뿜어내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첫 아담 몸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란 얘기야. 바울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서는 육신이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 뿜어나온 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샤론 없겨 내 마음에 꽃이 피다잖아. 예수님 마음에. 그런 일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내가 지금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인 계시는가 아니면 마귀 여기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니면 아담의 첫 썩을 몸인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려고 자꾸 이 사건들이 붙여주세요.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냥 확 빠지 나가고 그냥 열분 나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몸이 아니야. 벌써 자기 스스로 알고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화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부리고 화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 영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뭘 해도 사건이 일어나면 내 몸이 알아서 다 나는 어떤 존재 어디에 머물는가 내 몸이 다 알아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명하고 있는 그 상태도 자기 분석을 못하는 거야. 이 이름은 어쩌면 좋을까 몰라.
구쪽 법에 구쪽.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영이 있지 않냐고 육신인 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령님께서는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던 바울사를 통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바울사도를 통해 빌립보서를 통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좌우에 금이 묻어나는 거 보겠어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된 것은 잠시 로마 옥중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로에 서 있다는 날카로운 칼 위에 지금 도마 위에 바울사도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심정 아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마음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통해 로마 옥중에 격리된 바울사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설 때 두려움과 공포에 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겠다고, 아니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시키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아픔의 사건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어야 된다. 저것이 언제 내려와?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거 족식돼?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영이 계시는지 하고 있는지 매일 눈으로, 독수리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알고 고백한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속된 말로 뭐라고요? 꽝이다 이거야. 꽝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거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어떤 생각을 품고 삶을 사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 죄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되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특징이 뭐냐면 나의 손익계산한다.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면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손실이 될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별볼 없거든. 계산되는 손익만 생각하니까 손실만 생각하니까 없어요. 그 교회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고 큰 기업 회장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다니면 혹시 거기에 또 혹시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발걸음으로 한 사람도 있죠. 만약에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된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이 뿜어나왔다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부딪히고 있는 사건을 보면 우리 몸에서 뿜어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연탄을 연료로 쓰고 있는 공장 굴뚝에서 뿜어내는 시큼한 연기로 인해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숨막힐 정도로 답답해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 몸에서 분노와 욕과 정죄가 뿜어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영상이 하나님 원수인 육신을 생각하는 자로서의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사도 같이 한 환경을 보면 마땅히 그 몸에서 시큼한 연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후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기능에 대해 말씀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줄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 그랬어요. 어떤 겁니까? 뭘 어떻게 칼을 걸어야 될지 칼이 이거는 여기가 손잡이야. 좌우에 낯선 금이다. 낯선 금. 좌의 금 우쪽에 금이란 말이야. 이 말씀의 비밀 알겠어요. 새벽에 저는 새벽에 주님이 잘 찾아오셔. 야, 낯선 게 뭐냐? 그런 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곳을 탁 찍어서 빼면 어떤 날에도 묻어 나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을 탁 찔러면 묻어 나오잖아. 그죠? 톱밥을 탁 쓸면, 나무를 쓸면 그 날에 뭐가 나와요? 톱밥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쓸면 고기가 묻어 나오고 살찌 묻어 나오든 하나님 말씀도 칼이요. 두 날간 칼이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관절을 탁 찍어서 나오는데 좌측에 묻어 나온 게 뭐고 우측에 묻어 나온 게 뭐냐고 합니다. 할렐루야. 뭘까요? 찔러 쪼개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찔러 쪼개서 뺐을 거 아니에요. 빼면 묻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기록했어요. 좌에서 금어 나온 게 뭔가 함께 볼까요? 11조 중간에 좌의 금이 묻어난 것은 함께 있으면 시작. 좌의 금이 묻어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의 말씀이요. 우의 금에 묻어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에 탁 찍으면 하나는 용서의 말, 좌측에는 용서의 말씀, 우측에는 사랑의 말씀이 묻어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성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으로써 좌의 금에 묻어나온 게 뭘까? 우의 금에 묻어나온 게 뭘까? 함께 살펴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 로마 옥중에서 격리된 상태인 바울 사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으로써 좌의 금에서 칼에서 묻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했어요.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편지 쓴다고요? 로마 옥중에서 편지 써요. 로마 옥중에서. 그래서 툭 말씀이 바울 사도를 탁 찔러서 묻어 나온 게 뭐냐면 좌의 칼에서 묻어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이었다. 그래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사랑이 뭐냐면 사랑의 편지. 편지를 썼다는 거지. 편지 썼다는 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뭘 했다고요? 편지하노니. 편지가 뭐냐면 이게 사랑이야, 사랑. 감옥에서 편지 썼다. 요즘은 편지 쓰기가 쉽죠. 볼펜을 쓰면 돼. 타자 치면 돼. 그러나 옛날에는 볼펜 필요 없어요. 한자 쓰기가 무척 어렵고 힘들어. 그 양피자 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해요. 이게 참 종기가 아니라 너무 힘든 가운데 썼는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옆에 써줬다. 바울 사도는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여서 대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서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썼다. 편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편지를 써요. 지금은 뭐냐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보낸다.
저는 요즘에는 말씀 카드 하루에 하나 만들어서 보낸다. 자꾸 그것도 정치에 관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래? 하나님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어떻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뭐 했다가 축복의 말씀을 했다. 축복을 많이 하죠. 어디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축복. 할렐루야. 축복을 해줬다.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다. 그 다음에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 사전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했다. 항상 뭐요?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쁨으로 감사했다. 좀 질질 짜지 말라는 거야. 요즘 보면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 질질 짜고 앉았어요. 질질 짤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축복도 해줘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묻어났다.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신체에 아픔을 주고, 몸을 옥에 격리시킨 독재자, 로마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하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기도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욕을 막 어떤 목사님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분 막 말할 때마다 쓸 때마다 참 욕이 더 들어가. 그러면 이게 귀신이 들어온다고. 아무리 그냥 선한 뜻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에 금에 묻어난 게 뭐냐? 우편에 좌편에 금에서 묻어난 것은 주님께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용서라면, 우에 금에 묻어난 것은 우리 예수님께 나타난 행복과 기쁨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렇게 바울사도는 어서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 더 좋은 일이지만, 더 깊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같은 이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는 여기에 있다니까.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백한 것은 바울사도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기쁜 것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과 기쁨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말이 어렵죠? 자, 설명합니다. 자, 힘들지만 좀 떠봐요. 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슬픈 일이죠? 죽음인데,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두드려야 돼, 자꾸. 물 두드려야 돼. 여기는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가 죽음을 통해서 누굴 만나냐? 예수님 만나는 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그런데 이쪽에서 누구를 만나시면 이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만날 때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남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울사도를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훨씬 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사도를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보다도 행복하는 것이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에 그냥 바울사도 호떡 빠졌다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영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요. 내가 얼른 죽어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는 건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예수님 생각은 전혀 없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 바울사도가 뭐냐 하면 내가 이 괴로운 많은 세상 로마 옥죄 갇혀 있는 이 너무 힘들다. 그날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는 그 육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주연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쁜 모습이 있다고 이 죽음의 문턱에 기다리면서 날 바라보신 예수님이 그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한 모습 보니까 신명났다. 신났다. 이 바울사도가. 이게 뭐냐면 영의 생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3쪽에 보면 바울사도가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했는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영의 일을 따랐기 때문에 영을 생각한 그 결과물이다. 영의 생각 뭐냐면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죠?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시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어딜 가든 흩어져 가든 어디 가든 천국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냥 기독교인들 만나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으면 죽은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고 행복하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이미 죽고 끝난 거야. 이제 죽음을 초월하고 어딜 가든 뭐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 있으면요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절대 복음 전 못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눈에 선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고 싶지. 당신도 꼭 만나야 돼. 당신도 여러분도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고 살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바울사도가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하는 죽음의 문턱에서 행복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 이유는 뭘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흘리신 피로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행복하고 기뻐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피로, 십자가 걸린 피로 사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봤어야지. 어떤 젊은 애가 지금 방송 보는데 자기가 이제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 사면 요즘 기능이 아주 좋거든요. 이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은데 이 기능을 100% 발휘시키려면 지금 있는 컴퓨터가 안 돼요. 내가 가지면 안 돼. 이게 기능이 안 맞아. 그래서 이 기능을 맞게끔 하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샀어. 근데 이 모니터와 컴퓨터를 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6천만 원이야. 6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카메라는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카메라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 500만 원짜리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10배나 더 비싼 6천만 원 투자했다. 6천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안 사봐서 모르죠.
지사님 처음에 자동차 살 때, 자전거 타다가 처음에 차 살 때 얼마나 기뻤어.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봉고차 산 게 올보로 사도 좋더라고. 좋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로 산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냐 하는 것을 좀 상상 좀 하고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구사들을 만나려면 여러분을 만나려면 뭘 만나야 돼? 죽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네. 자, 환난 중에 신명나게 하는 삶을 볼까요? 13조. 성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의 모양은 다르지만 코로나19 정치 바람을 맞아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죽음의 문턱에서 날 기다려 계시는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신명나게 살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좋다더라고. 읽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또 읽어보시라고. 잘 읽어보면 은혜가 돼요.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군중들의 손마다 돌멩이를 들고 자신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새카만 얼굴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천사의 얼굴처럼. 사도행전 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군중들은 말이야 이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다 손마다 전 돌멩이 들고 있었다니까요. 잘 봐라. 살이 눈빛을 막 보내고 있는데 서대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왜? 죽음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복과 그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반사가 되었고 천사 얼굴이 빛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때문에 둘째짱 되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 그렇게 행복하고 있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살인의 눈빛을 발산한 군중들 앞에서 조금 더 주눅 들지 않냐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9절서 60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없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스데반을 비롯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다. 바울사도와 스데반과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공통된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 감사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하기 태어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잖아. 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잖아. 근데 바울사도와 스데반 집사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뭐죠? 이런 감사를 올리던 배경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남조차도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그 깊은 고백 속에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말이 어렵죠? 그럼 말을 더 쉽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다 같이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태어남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감사에 올리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코로나19 정치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오히려 코로나19 정치 바람을 잠재울 정도로 진짜 즐겁고 여유 만만하여 신명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난 이 세상에 태어나노라 하고 이제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휘바람 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는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 사건은 자기 신의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처럼 신바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낳도록 섬기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있습니다. 내가 육시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막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데려가고 싶고 예수님 간절한 그 마음이 있지만 바울사도처럼 이 땅에 있지만 감옥 살기라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바울사도에게서 머물지 않고 바울사도를 하여금 바울사도 그들을 잘 섬김으로써 바울사도처럼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신명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낳도록 이렇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사도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사도처럼 신명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 둘 늘어나면 예수님이 기쁨은 곱하기로 더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말씀 아멘.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스데반도 바울사도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로마의 식민지 생활과 유대인들이 핍박과 죽음 속에 살았지만 어느 누구든지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들 향해서 거룩한 분노와 화를 뿜어내거나 한숨과 한탄을 뿜어낸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 무슨 생각이라고요?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것. 다 같이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시작. 예수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오늘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영과 그리스도 영이 거하고 계시고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누구든지 자신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도는 오늘 현재 육신이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의 3년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음 문턱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자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